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정일 목사님은 아주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문학을 전공하셨고 그쪽 길로 쭉 가시려고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또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미국으로 연구 과정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밟고 계시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셨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아무래도 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글을 잘 쓰시는데요.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영성이 있으세요. 정말 깊이가 있으세요. 국민일보에서 2020년도 올해 최고의 책으로 목사님이 쓰신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라는 책이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글 쓰시고 여러 가지 차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글 쓰는 사역을 통해서 기여하고 계시고 또 주일마다 군부대 교회를 2개 교회를 설교 목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4년째 그 일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요. 자비량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데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청년들의 눈동자를 보고 그 얼굴을 보면 안 가실 수가 없대요.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제목 너무 좋죠. 청년들에게 꼭 맞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최 다니엘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때 우리도 청년이었지만 지금도 청년입니다. 절대 신앙의 나이는 육체적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갈렙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청년 주간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이 되셔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놀라운 말씀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늘 아내한테 구박을 받지만 그게 남자의 운명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어렸을 때 만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막 인생을 고민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꼬마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 속에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저를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늘 기도를 하면 말씀을 알아 주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문학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젊은 날을 지나올 때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멘토가 없어가지고 참 고생했지만 제가 이제 멘토가 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청년 중환인데 제가 이제 20살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인데 엘빈 토플러였습니다. 엘빈 토플러. 그 엘빈 토플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한때 지나가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청년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효령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청년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갈렙처럼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를 어디다 겨냥을 해야 되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가 뭐 너무나 많이 마음속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마음속에서 이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매번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제가 성장하게 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힘,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게 왜 제멋대로 이동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뭐냐면 이게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30대는 조금 낮지만 지금 20대 청년들이 진입해야 할 세상은 조금 벅찬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챗 GPT가 세상에 출현을 했고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시기를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쌓이는 시간을 지금 사회 현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인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여러분은 부모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길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지금 20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힘이라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아마 뭐 온라인 가상 세계가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 중에 아날로그 책을 펴보는 청년은 거의 없고 대다수는 다 이북으로 책을 봅니다. 제 아들들도 봐도 다 이북으로 책을 보고 그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물건을 살 때 쿠팡에서 볼 때 꼭 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가 많은 물건들을 주문하죠.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도 보이죠. 다수는 사람들이 많이 이미 선택한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릅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남이 해놓은 결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리스크가 있어도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훈련.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을 겪게 되어 있냐면 남이 내린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진 일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설령 실수였을지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수월합니다. 어차피 내가 한 일이니까. 근데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대는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후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골랐네? 이거 괜찮겠다. 이게 고를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을 써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20대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제 써나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20살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진짜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현실적인 삶을 살 때 이룰 수 없는 꿈을 반드시 하나씩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20대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인데 현실적인 것은 중요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은 이상이죠. 현실과 이상이 있는데 이 비율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거를 뭐 50대 50으로 맞출 것인지, 뭐 40대 60으로 맞출 것인지, 아니면 60대 40으로 맞출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지 인생을 살 때 훨씬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여준 이유는 제가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힘, 이 좁은 길을 가는 힘,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이 문장이 됩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 때 이룰 수 없는 꿈을 반드시 하나씩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 가면 자기 선배가 있습니다. 한 3년 차에서 5년 차, 3년 차에서 5년 차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밑그림을 크게 그리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살아본 젊은 날과 그 긴 시간들을 경험해 본 어른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큰 그림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화를 해내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눈에 현실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겪지만 사실은 이런 세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총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대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총에 대한 오래전 그림이고 오른쪽엔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었을 때의 그림인데 바로 이제 총이 발명되면서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총이 발명되고 나서 이제 기사 계급이 몰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세 시대 때 이제 기사가 되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고 10대 초반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20대까지 훈련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총이 발명되니까 평등해지죠.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도 십몇 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방식이죠. 화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화약이 발명되고 나니까 성을 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성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랑 똑같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전에는 건물을 세우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야기가 다 가상세계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제 총과 화약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세대,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이 지식을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살아갈 세상은 정보는 중요하지 않죠. 그 정보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지혜죠. 그 지혜의 눈, 그 섬세한 차이, 작은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눈, 이 눈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영어로 이제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히타이트. 지금 이 화면에
화면에서 보는 세계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가 이제 철기 시대로, 이게 왜 화면이 넘어가죠? 후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의 세계를 누가 살았냐면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살았는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 세계가 시작된 것과 똑같습니다. 청동으로 성동이 모든 사람들의 세계 속에 전부일 때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히타이트가 나타났죠. 그게 성경에서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챗 GPT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그림이 두 개인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개는 진짜일 가능성이 크고 하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두 가지 그림 중 골리앗을 묘사할 때 하나는 골리앗이 서 있고 하나는 골리앗이 뛰어옵니다. 진짜 그림은 골리앗이 서 있는 것이 진짜 그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키는 커서 덩치는 컸지만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이 뭐냐면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에 보면 창을 든 병사가 보이죠. 골리앗 옆에. 그 창을 든 병사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창을 든 병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을 지키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길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한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것에 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접근하니까 그때 골리앗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오라. 지금으로 말하면 들어와를 계속 얘기하죠. 들어와. 근데 다윗은 빠르게 뛰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단번에 꺾어버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가드성입니다. 다윗이 이제 두 번 망명 시도를 했다가 첫 번째는 고생을 하고 두 번째는 1년 4개월 동안 머문 곳입니다. 이 가드성에 머물 때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야금술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야금술, 철을 다루는 기술.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다윗이 살던 시대에 철은 항상 완제품 형태로만 유통이 되었습니다. 완제품. 왜냐하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그 히타이트 민족은 그 누구에게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완제품 형태로 그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하는 반도체 긴장 관계가 똑같이 지금 성경에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망명을 하기까지 고생을 했죠. 다윗이 사실은 망명을 하면 안 되었는데 다윗도 너무나 사는 게 힘드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망명지에서 야금술을 보게 했죠. 야금술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다윗의 행보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었고, 정권이 안정되자마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산을 확보하는 것.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과 다윗, 모세 같은 사람들을 벼랑 끝에 세우거나 천지사방으로 도망을 치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끝까지 머물렀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을 하나님은 경험을 시키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지중해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이 항상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휘둘렸습니다.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처가댁의 영향이 너무나 막강했죠. 처가댁은 지금 저 지중해에 있는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가댁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뭐 분명하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켜고 아합 왕이랑 이름을 치고 사치품이라고 딱 치면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치했는지가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을 시대에 아합 왕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됐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하고 예전에 김정일이 했던 식으로 바로 사치품을 뿌려가지고 인기를 유지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간단한 지도 속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도죠. 맨 위에 보면 좀 희미하긴 하지만 바단 아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지역, 이런 천지 사방, 뭐 애굽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보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터득하게 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리와 문화와 그 세계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트렌드죠. 시대가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보는 식견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죠.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게 굉장히 나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집단 재교육을 시킨 거죠. 짧은 시간에 전체 백성들을 단번에 교육을 시킨 거. 그리고 최신 문화와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을 재점검하게 만들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한국 동화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전설의 고향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뒷집 동산에 이무기가 살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래동화를 많이 읽었지만 전래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계는 뒷동산, 그리고 등장인물은 도깨비, 이무기, 그리고 뭐 선녀, 그리고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인간의 길어야 100년을 남짓 살아가는 인간의 머릿속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사방으로, 그리고 때로는 벼랑 끝으로 막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상상의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 그림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 얘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마음에 와 닿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어야 할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반드시 하나씩은 갖춰야 합니다. 저한테 무기는 문학이죠. 저한테는 무기는 문학이고 저는 그 문학을 탁월하게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만의 영역을 하나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영역이 뭐 경제든지 아니면 컴퓨터든지 아니면 IT 기술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회계에 대한 자격증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반드시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고 그 훈련을 마친 후에는 또 다른 전공을, 세부 전공을 하나를 선택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흘러가도록 해야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느 정도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벽화지만 역시 그 검도사들이 똑같은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죠.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맨 아래층이 있죠. 맨 아래층이 지금 20대들이 포진해 있는 위치입니다. 맨 아래쪽에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유현준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지금 20대들이 위치한 맨 아래쪽 저 단이 바로 지금 챗 GPT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20대들이 하는 많은 역할들을 지금 챗 GPT가 하고 있죠. 자료 정리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신만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자신의 영역을 잠식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맨 하단부터 그 위로까지 인공지능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모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살게 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을 해야 하냐면 넷플릭스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조건으로 지금 뽑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직원을 어떤 식으로 뽑고 있냐면 대체 불가.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직원을 뽑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불가. 다른 사람하고 바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것이 입사의 조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안 되면 넷플릭스는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영입합니다. 그만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졌죠. 옛날과 달리 지금은 소수 정예화를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20대 때부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지를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내가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날이 다가올 때 그때 내가 인생을 탁 돌아보게 될 그 시점에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20대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끝날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죠. 교회 밖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년들이 잘 아는 김민재 선수죠. 지금 나폴리 팀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이름도 없는 선수였는데 뭐 갑자기 막 뛰어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서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챗 GPT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긴장해서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는 여러분을 소비자로 묶어두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이 편하게 살 것인가만 연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생산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깜빡합니다. 생산자,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수는 점점 편한 생활에 익숙해지죠. 옷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고 음식은 좋은 요리 도구가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책을 읽거나 내용이 궁금하면 그냥 챗 GPT에 물어보면 내용을 다 파악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죠.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의 이름을 붙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가.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소비자의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하죠.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가 중요하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챗GPT는 어떤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정적 혼란을 겪지 않죠. 뭐든지 그냥 쉽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더 나은 경우의 수. 챗GPT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했던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라오를 만나러 갑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이죠. 일개 한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를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불리한 선택.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리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불리한 선택이죠. 그리고 늘 양보하는 거, 다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모든 가르침은 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챗GPT는 이런 고민이 없죠.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되는 세상에서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다 예측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험 문제 풀 때도 다 이런 식으로 풀죠. 정답을 맞췄어도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할 때도 모든 게 이렇게 다 필기 시험이죠. 그리고 그냥 종이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트 한 권을 줍니다. 노트 한 권.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써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뭐 1시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뭐 4시간, 5시간씩 줍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라. 그리고 부족하면 또 시간을 주죠. 그러니까 시험을 테스트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엑기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 미국에서는 공부할 때 끝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해서 설명해야 되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어떤 것을 이해를 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챗 GPT도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나만의 알고리즘, 나만의 정보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20대들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검색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자신만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정보,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그 노하우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몸값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사회나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간에 대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영국의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름이 이제 도리스 레싱입니다. 이분이 88세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작가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수상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쓴 소설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배움이란 일생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움이라는 것은 그냥 약간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이 막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20대들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끔 뉴스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시골에 어느 폐가를 우연히 봤는데 건물을 부시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글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자료인데 이 자료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뭘 썼죠? 그냥 벽지로 써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때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예가 바로 이제 시네탑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웹툰 작가 이제 시네탑을 볼 텐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근무 쓸 때 저 시네탑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때 구상했다고 하죠. 1시간, 2시간씩 근무를 쓰러 나갈 때 다 무료한 시간 다들 농담하면서 딴짓할 때 이 친구는 근무를 쓰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조교를 할 때 5분 동안 책 읽고 5분 동안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시간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화는 끊임없이 오고 사람들은 계속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5분 동안 책 읽고 5분 동안 정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논문을 쓰게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줬고 그때 쓴 논문 덕분에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대들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대의 경험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파본 경험이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게임이 됐든 아니면 책이 됐든 아니면 레고가 됐든 무엇인지 끝까지 한번 해본 경험. 바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인데 이분이 자료가 4만 개가 넘죠. 어떤 한 분야를 끝까지 파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되죠. 이 전문가가 되면 자기만의 무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 불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젊은 날에 쓴 책인데 시약사전은 제가 32살 때 낸 책인데 이게 7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포이트리 앤 포에틱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000페이지가 되는 미국의 책인데 제가 이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시를 좋아해서 이것들을 그때마다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정리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을 다 제가 번역을 했죠. 저도 모르게 대학교 4년 내내. 그리고 이 각 항목마다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참고 문헌들을 제가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복사를 하고 읽었죠.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연구 논문들을 읽었냐면 제 키보다 더 많이 복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생인데도 도서관 직원들은 제가 박사과정생인 줄 알았죠. 논문을 너무 많이 복사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원고지 4,600장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책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박사 1학기 때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분야가 어떻게 내가 자기만의 무기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가는 그림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왼쪽에 케이블카를 타가지고 지식을 얻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검색을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책을 읽어도 작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뽑아내는 힘. 이것이 진짜 독서죠. 독서는 작가가 말하는 것을 정리함으로 딱 끝나면 그냥 평범한 독서입니다. 근데 작가가 말하지 않은 것
것들을 뽑아내는 힘,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지, 성경 속 이야기는 다 3,000년 전에 아니면 빨라야 2,000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삶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이 아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노력, 그 노력이 나를 채워주죠.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미운 말을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말이 자꾸만 귀에 걸리면 사실은 내가 어딘가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채우기만 하면 그래도 아프기는 하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민낯에 대해서, 자기의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로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만이 아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점검을 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으면 작가가 주인공들을 막 벼랑 끝으로 막 몰아붙이죠. 몰아붙이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인생의 끝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한 나를 만나게 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제가 이제 줄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연어의 모습이죠. 강을 역류하는 물고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다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죠. 생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만이 올라가죠. 바로 생명을 우리가 잃는 순간 우리는 강물살에 막 휩쓸려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연어처럼 세파에 휘살릴 때 그걸 어떻게든지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도록 다윗을 힘들게 한 거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한 모습에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늘 한탄만 하고 아쉬워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조금 더 짧게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여러분이 필요한 거 생각하는 힘, 제가 하는 표현은 좀 다를지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남과 다른 나만의 분별력, 차별력을 기우려면 여러분 섬세해야 되죠. 1등과 2등의 차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1등과 2등은 항상 존재하죠. 근데 왜 2등은 1등이 되지 못할까? 분명히 1등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2등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든 경험, 이 경험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자기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지혜, 나만의 지식의 네트워크가 나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할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경험을 시키냐면 바로 이 심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서게 되냐면
바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회의를 하게 되면 늘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지 자기가 싫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사회가 순탄하게 돌아가죠.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제가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 회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 성경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불리한 선택을 한 그 사람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고, 동시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런 기쁨과 희열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나무로 설명해 드리겠죠.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나무 밑둥이 있습니다. 나무 밑둥이 있죠. 나무 밑둥을 사실은 뒤집으면 나무 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무 밑 어둠 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노력을 기울일 때 딱 그만큼만 여러분은 하늘을 향해서 가지가 뻗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깊은 열정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쓰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은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멋지게 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